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길지 않은가? 그러면 전부 합쳐서 26쪽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은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화처럼 써간 책이에요. 그 책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안내합니다. 제일 먼저 서재에 들어가요.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 합니다. 주방에 갔는데요.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할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렇게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침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는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닌 거였어요. 어느 날 바쁘게 이제 출근을 하러 집 밖을 나서는데 거실을 지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혼자 벽난로 앞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날마다 여기에 이렇게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손님 대접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견 맞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집에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만난 후에도 그냥 내 집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런 자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이 그 다음에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윗이 그것을 찾아서 모셔온 거예요.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 춤추며 찬양해요.
여러분, 그 찬양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 본문을 볼까요? 23절, 24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시편 96편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는 줄 아세요? 온 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이요 노래해라 하는 거예요. 온 땅은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잠재우고 불평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들이 들릴까요? 폭풍 후 저 건너편에서 들리는 신비한 자연의 화음이 들려요. 이게 우주 찬양대예요. 우주 찬양대. 여러분, 이 우주 찬양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해와 달이 노래하고 별들이 노래하는 그 합창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조용히 무릎 꿇고 여러분들도 그 찬양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바닷가의 파도 소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폭풍과 뇌성 번개가 우박과 함께 이 땅을 흔들 때에, 그때 그 앞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탄식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에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듣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그 일들이에요. 이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그 중심에 성전 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외부의 극심한 방해도 있었고요, 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도 있었다고요. 물자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라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과 좌절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소망 중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제는 손을 놓고 싶은, 더 이상 감당하기 싫은 부담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없는 길 가운데, 없는 가운데 사막에도 길을 내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길이 없다고, 왜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환경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요, 이 찬양이 들려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28절 29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라 그러죠. 그럼 경배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경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합당하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 worthy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근은 worth예요. 이 worth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 키워드가 바로 이 가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도 합당하오니가 나오잖아요. 이 합당이 뭐라 그랬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창조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는 그래서 예배와 과학은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밖에 안 계시기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여기도 합당하도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속죄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인해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에, 그러기에 뭐예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있어요. 예배한다고 하는 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관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지금 왜 이 예배 경배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매여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교회의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여 있다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물 이전에 진짜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은 세워지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도 세워지죠.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건물만 바라보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헌당하게 되죠. 헌당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죠.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만일에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더 크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30절 31절 보세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대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우리가 창조 원리를 따라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 가운데 개입하세요. 우리 개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정의롭게 보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다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고백을 까먹은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마치 요즘 소위 G7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도 보면 몇몇 사람들, 몇몇 재벌들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쥐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34절 보세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적 심판이 있다고요. 부정의와 불공평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신음은 기쁨의 노래로 바뀔 거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미 계시지만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은 결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은혜의 수단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물과 바다의 높은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때로는 두렵게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인정해요. 자, 그런데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는 일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예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스의 의미예요. 그러나 아멘은 달라요. 아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멘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의와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워 보여도 내가 사는 이곳, 내가 지금 두 발로 딛고 사는 이곳, 내가 함께하는 이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럼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